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좋은 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삶의 가치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다 보며 저희들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요, 또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격하고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서 영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대로 만나 주시어 그 필요가 채워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받고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그 교재, 저희들 지금 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11쪽에 있는 D번, 네, 이 백판에 조금 조명을 줘보세요. 예, 거기에 저희들 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이다 라는 것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The Book of Relation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계의 책이다. 그래서 관계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그 관계가 원활하게 잘 맺어져 있어야만 거기에 발전이 있고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로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늘 생각해 봤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네. 두 번째,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세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되겠고, 이 네 번째, 이것은 맨 마지막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다 다루고 있잖아요. 다 다루고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관계신학이라 그럽니다. 이 관계신학은 최근에 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관계신학을 The Relational Theolog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관계신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이 관계에 정말 이게 잘 이루어져야 그 삶에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제 뭐 요즘 쓰는 말로 말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국가에서 쭉 그 공부를 지금 해왔습니다. 여기를 쭉 해오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형제다, 동역자다, 이런 걸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서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고 겸손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때? 근본적인 태도는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 공부를 하면서 교제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부분 우리가 교회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그 펑션이라고 말한다면은 목표라고도 한데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교육의 공동체다. 예배의 공동체다. 교육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교제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전도의 공동체다. 전도 및 세계 선교의 공동체다. 또는 봉사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가 첫 단추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밖으로는 전도하고 세계 선교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지금 여기에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교제는 저희들이 그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 번역을 할 때 fellowship, 이제 사귐, 친교, fellowship. 그런가 하면 sharing, 나눔이라고 그러죠. 나눔, sharing. 그런가 하면 participate, 이 참여, 사귀고 나누고 그리고 참여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주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함으로 세워주는 이런 그 교제가 저희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방금 이런 정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이런 교제에서 본질적인 요소 뭐가 필요하냐? 지난번에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 정직함의 인테그리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교제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스피릿이, 그게 이 겸손. 그래서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진짜 교제를 잘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은 이 성실해야 된다. 이런 말로도 쓰는데, 지난번에 인테그리티, 이렇다면은 신뢰성을 상실하면은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신뢰성을 상실.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삶이 같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언행일치라 하는 말을 쓰죠. 언행 일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영어에서 그 인테그리티는 그리스도인의 요구되는 소중한 가치예요. 인격에서요. 그 뭐냐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에게서는 인테그리티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목회자에서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예요.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때도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이 뒷받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접이에요. 대접. 대접은 그 성경에 여기에 대접이라고 번역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게 hospitality인데요. 이것은 외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에요. 이 대접은. 그래서 이 대접 잘하는 것,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 자격 중에 하나가 손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 무슨 과시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세부에 갔는데요. 새벽에 도착했잖아요. 한밤중에. 거기 시간, 우리 시간에는 1시예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참 명찰을 달고 그 이민국 안에까지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안내를 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상률 목사님도 간증을 했잖아요. 한 50명, 한 70명 이렇게 되는 분들이요. 웰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웰컴송을. 악기를 가지고 와서 그 필리핀의 그 특유의 그 특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대접, 접대, hospitality. 가요를 축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그 삼박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네가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왜 가요에 그런 축복을 했느냐? 손대접하기를 잘했어요. 이 가요가. 그래 저희 교회도 참 이렇다면은 그 당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여행하는 전도인이 많았어요. 여행하는. 근데 저희 교회도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소중하게 대접하고자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계셔서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대접했다는 그 자체,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성경적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격려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요즘 상실해 가고 있어요. 상실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문화에 저기 가는 분도 불러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요즘은 집에 누가 올까봐
저기라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홈의 가정을 여는 것은 마음을 연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픈 홈에서 오픈 하트.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불편한 거 싫어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들고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 분들 그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가정을 열 수 있을 때 그렇게 여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 엄청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랬다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집에서 음식하고 참 어렵지만은 간단한 식사를 정성껏 해서라도 이렇다면은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가정을 열고 또 이렇게 대접하는 이것은 전도의 다리를 놓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거를 좀 벗을게요. 좀 더워졌는데요. 우리가 이 초장 하잖아요. 초장할 때 초장에 그 플락스라는 개념을 약물이 모임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플락스. 지금 교재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플락스. 이게 뭐냐면 펠로십. 사귐이죠. 펠로십. 이거였죠. 리더십. 지도력. 서로 가면서 섬기는 지도력을 양성하는 거죠. 아웃리치. 이 아웃리치라서 이게 전도의 전도. 밖으로 나가서 영혼을 얻는 거죠. 아웃리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도의 밤을 하고 그 초장 식구들이 저기 하면 음식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오더라도 가지고 와서 아무 부담 없이 친구나 또 다른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을 초청해가지고 교회 오자고 하면 긴장하고 부담하지만은 그런 초장 모임에 이렇게 참 모이는 데는 부담 없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역할 이게 전도의 밤이에요. 음식 하나씩 가지고 온다든지 조금 해가지고 교제하는 아웃리치. 이게 우리가 초장에서 우리 모임의 원리예요. 그저 또 모여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구역에 또 한번 예배했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교제하고 섬기는 지도력을 돌아가면서 리더십, 섬기는 지도력의 훈련을 하고 아울렛 전도의 밤, 아울렛 전도하고 care, 좀 돌봐주면 이제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그 식구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또 어떤 젊은 부부가 외출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꼭 봐줘야 할 때 좀 아이도 봐주고 이런 것들이 이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이제 아이들 키워서 멀리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옆에 가까이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고 있는데 젊은들이 어떤 특별한 일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꼭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니래도 주 안에서 좀 이렇게 아이도 좀 봐주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안 하실래요? 그렇게 하면 실전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상이 났을 때나 결혼식 할 때나 어떤 또 그 시기 중에 입원을 했다거나 저기 했을 때 care, 돌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K, knowledge. 이 영적 지식을 얻는 건 뭐냐면 주일날 설교 한번 한 거, 그 말씀 한번 전할 때 온갖 걸 쏟는 거거든요. 말씀 전하는 자에게는 그냥 우습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구상을 해서 컴퓨터 앞에서 제 설교는 제가 워드를 치고 한글에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15 글씨에 보통 7, 8페이지, 9페이지인데 그걸 쓰는 데만 해도 컴퓨터에 작업하는 데만 해도
보통 8시간 내지 10시간 걸려요. 그러면 설교 한번 듣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 했더라. 그렇게 하기는 너무 소중해요. 그냥 언제 와도 또 들을 수 있는 얘기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린 말씀. 그래서 그것을 리뷰해, 초장해서요. 그래서 그걸 초장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되새김한다라는 게 반추 아니에요? 그게 묵상이라는 말도 돼요. meditate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반추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knowledge, 초장의 주일 메시지가 저는 거의 80~90%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해요. 방송을 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요. 옛날부터 쭉 이 컴퓨터 작업을 안 할 때도 일일이 만년필로 저는 써서 한 100여 권의 바인더가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가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S는 salt, 소금을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버리는 거죠. 밟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지는 문화를 창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라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이런 거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프로-라이프. 우리는 생명을 친생명이라 이 말이죠. 프로가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야기 뭐냐면 왜 낙태하지 않나? 인공적으로 유산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프로-라이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안락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본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질을 높인다, 삶의 질을 퀄리티를 높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체의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에 제리 포웰 목사님이 미국에서 도덕적 타수라는 그 운동을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하는데 그 미국을 움직였던 분이 제리 포웰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그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관계 문제나 여기에 여러 가지 이 프로-라이프의 이런 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를 좀 창출하자. 그래야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과 다른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도 뭐든지요 선전할 때 뭐냐면 일본 자동차 렉서스의 자동차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렉서스 디퍼런스 그래요. 렉서스는 다르다 그래요. 그걸 이제 같이 다른 차하고 다르다. 미국에 가면 어느 교회는요 딱 붙여놨어요. What you believe make it different 그래요. 당신의 신앙은, 믿음은 그 자체가 다르게 한다,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그게 진실이라면은 우리의 삶에 different,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구별점이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요.
괴상한 이상한 짓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볼 때 저분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이다. 아멘. 예, 갈라진 사람이다. 하나님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살려고 그런다. 예, 달라지죠.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기, 지금, 오래간만에 제가 들어와서 복습하면서 지금,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래서 참된 교제를 하려면 기도하고 믿음과 섬김과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11쪽의 D번에 왔어요. D번이에요.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번에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D번에서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예,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은 시작. 교리적 신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성경적 교제는 정확한 교리적 약속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믿는 이들과 교제가 성숙해지기 전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사람을 세워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분은 그분을 세워가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너 어른같이 되기를 요구한다면 그 아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적합하게 요구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이야기하면 기겁을 해서 정상적인 오히려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갈 수 있도록 교제를 통해서 이끌어줘야 될 이런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소중한 것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하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잠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걸 이것을 absolute라고 합니다. absolute. 예. 하나님 말씀이 교리에서 absolute, 절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신념이 있어요. 신념. 또는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conviction이라고 하죠. conviction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선택. 나는 이런 것 중에 이것을 선택한다. 상했다. 이렇게 성경한다. 이걸 preference라고 그러죠. preference. 예.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목숨을 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고 내가 목숨을 거는 절대적인 교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 이것을 예를 들자면은 그 성경에 5대 근본 교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 5대 그 근본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근본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성경의 무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하나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절대 오류가 없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말.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죠. 종교 개혁.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성경을 고등 비평해 가지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냥 난두질을 하게 될 때 그게 안티로 나타나는 운동이 근본주의였거든요. 그럴 때 첫째 이게 뭐냐면 성경은 절대 무효하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요 유일한 구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한 그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독론이 바르지 않으면은 설교도 제대로 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그 말씀이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화 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신격화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돼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었다. 중보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deity of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substitution.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해서 구속해 주셔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됐다. 은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절대적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여기에 순교해야 되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교리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념이 부활하고 사상이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믿는 주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러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그의 그 임박한 재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런데 그 뭐냐면 말세의 신학적인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오실 수 있다. 임박한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들을 하는 거죠. 이 속에요. 여기에 이건 이 속에 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소중한 여기에 가치다. 그래서 여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게 중에 가장 소중한 이거였습니다. 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천주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황이 구원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거기가 말하면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들은 여기에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결정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들이 진리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독처했다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시 아이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 여기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낳고 난 후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거 없다 그래요. 성경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이 딱 교황에 역사적으로 정해놓고 그게 전통이 구원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형제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언제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야고보가 그 예수님 형제 야고보라고 안 그래요. 그랬어요. 묘해요. 이런 것들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체험이 구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내가 꿈을 꾸었더니 이랬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 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러니까 참 좋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 체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의 말을, 이것을 성경 말씀을 두어두고 영적인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는 소위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은 그런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 이성이
권위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물이에요. 어떻게 걸어? 그 제자들이 잘못 봤지 얕은 물에 찹찹찹찹 걸어오시는데 그 무리를 걸었다고 착각한 거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이를테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 고등비평하는 사람들. 자기 이성의 권위예요. 자기 이성에 맞아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오면서 지금은 그것을 이제 마든 시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대 구분을 현대주의라 마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지금 시대를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그래. 이를테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걸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권위다. 아멘. 성경이 권위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요. 성경이 최후의 권위요. 성경만이 우리 삶의 지침서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삶을 세워가야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총장 취임식 때 그랬죠? 성서 침례라고 말할 때 성서적인, 신학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침례 교돌의 성경적인 그 유산을 역사적으로 물려주었던 그분들의 그 신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무리들이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근본주의 신학의 신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돼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무하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권위다.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유산, 그 성경적 유산을 남겨줬다. heritage라고 그러죠. heritage. heritage. 유산이라고 그러죠. heritage. 유산을 남겨줬다. 성서적인 유산, 그릇된 유산이 아니고 성경적인 유산. 그래서 이런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렸다. 예를 들자면은 침례를 이 역사 과정에서요. 여러분 내가 다른 데 이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침례가 믿는 자의 침례를 믿어요. 우리 침례교도 유산이가 믿는 자의 침례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 침례를 주는 거고 중생한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생 하나 하지나 다 교회 일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했냐면 어린애 태어나면 유아세례 했어요. 그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가 믿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유아세례 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를 우리는 한다. 우리 선배들의 역사적으로 그 소중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암흑시대에 5천만 명이 그것 때문에 순교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은 모든 인류의 역사상 모든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요, 천주교에서 죽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어쩌려면 그 당시 이야기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회의 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건데 달리 해석을 해서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원수 삼지는 않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신념대로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라고 하는 거는 preference.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이랬다면 좋고 나쁜 것 중에 좋은 거 선택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중에 나는 이걸 prefer, 더 좋아한다. 이건 내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목사에도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기호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 목회 철학에 한 스탠다드를 둘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예를 들자면은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정장과 넥타이를 매자. 아니 그거 풀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모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청중에 대한 예의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을 섬기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교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프리퍼런스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다 막 운동복 입고 뭐 등산복 입고 이러고 가는데 관광버스 기사는 넥타이 탁 매고 정장. 호텔에 가면은 막 온갖 사람들이 온갖 복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직원들은 까만 옷에다가 넥타이 매고 다. 왜 그러냐면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라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프리퍼런스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목회 철학에 있어서 그런 프리퍼런스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목숨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적으로 목숨을 거는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이 있고 그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침례 교도들의 그 성경적인 그 소중한 그 유산은 믿는 자의 침례였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구원을 속여. 우리 교회에서 침례 전에 받았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지 않고 받았다 하면 제가 재침례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성도예요. 그런데 옛날에 역사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사람 죽였어요. 사람을요. 종교회의에 붙여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유아 세례가 그게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요? 국가교회가 생기면서 중생하지 않아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처음에 침례하다가 물 붓는 거 하다가 그러다가 뿌리는 걸로 바꿔줬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에게.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이 됐어요. 예수님이 구원인데 예식이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침례 교도들은 자,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 침례. 믿는 자의 침례를 베푼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만이 교회의 회원이다. 국가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 분리를 한다. 우리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소신과 그리고 그 정치적인 신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정경 분리를 가지고 있다. 침례 교도들은 다른 신앙에서 핍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과 대적해서 핍박하는 그리고 국가교회를 만들도록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어요. 그게 우리 침례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가교회가 됐죠. 그리고
또 독일은 루터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스위스에도 국가교회예요.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거둔 것에서 그 목사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세금 거둔 것에서 주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 공무원이 됐어요. 국가교회. 저희에서. 그런데 우리는 개교회가 독립적이다. 비록 그게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옳다. 그래서 우리의 헤리티지, 유산이 뭐냐. 정말 왜 성서 침례 교회냐. 저보고 물어보면 제가 늘 대답하잖아요. 성서 침례가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그게 불광동에서 모이기 때문에 앞에 불광동 붙였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그래서 요즘 막 교회들 막 멋있게 이름들 짓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때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뭐 시대에 맞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대로 불광동에서 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아드리아 교회, 사례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모인 무리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침례 교도들의 그 선배의 성서적인 그 유산을 물러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불광동에서 모인 무리들이 성서 침례 교회 성도들이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제가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50년 동안 그 말 해왔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면은 그 방향으로 정의를 딱 내리면은, definition이 바르면은 그가 가는 길이 바라져요. 그러나 정의가 잘못되어지면은 잘못 가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할 때 단어적인 의미, 명제적인 의미,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에 종합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다. definition, 정의를 내리면은 그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총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야 되는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말이죠. 사람을 안 길러 놓으면은 아무리 모든 것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더 오시면은. 그런데 한 사람 길르는 일에 좀 돈 들어요? 학교에 우리가 주는데 엄청나게. 그래 내가 그래서 축하한다고 저보고 그랬어서 축하는 나누십시다 그러죠. 이 짐을 어떻게 나 혼자 집니까?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같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 보내줘서 훈련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다 그게 뭐 한동대학이 어려웠을 때 갈상자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 운동이 뭐냐면 한 분이 뭐 한 달에 10,000원씩 아니면 20,000원씩 그냥 계속 그 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살렸어요. 그 학교를 지금 살린 거예요. 우리 학교도 사실 그 엄청난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대학교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교수들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진행해야 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투자하는 것, 이건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최철광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9년간 도와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최정기 목사 우리 7년째 도와줘요. 예, 많고 적고 가네요. 우리 그뿐만 아니라 장학금 주고 또 학교 후원하고 우리 그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되새김이 꼭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느냐? 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여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서로 섬겨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예. 오늘 공부는 이만 마치게요. 예, 오늘 공부는 서론적인 이야기고 성경 구절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 이제 78년에 이 예배당을 봉헌했잖아요. 그때 350명 모여가지고 봉헌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니까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 80년부터. 그래가지고 84년부터 1, 2부 예배가 나누어졌어요. 1, 2부 예배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들 어디 갔지? 1부에 가신 분들이 늘 같이 못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런데 지난 주일 2부 예배도 보좌 의자 놓고 1부 예배도 잘 모였지만은 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예배당이 작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해요. 저는 예배당 시설은 제 사역에서 우선순위 꼴찌였어요. 예. 성도들을 세우는 거. 예. 목사님. 그리고 선교하는 거. 신학교 돕는 거. 재정이 거기 갔죠. 예. 지난해도 우리가 4억 7천만 원을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신학교나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기 4억, 10억에서 4억 남은 거 갚는데 8년 걸렸잖아요. 1년이면 끝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밖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꼭 필요할 때 갖는 거다. 건물이 성공의 표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들이 지금 막 돈을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주니까요. 교회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멋지게 엄청나게 지었는데 이자 갖고 원금 갚아가니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교회다운 교회겠나?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빚을 대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갚으려면은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 교회를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것을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볼 때. 예. 그러면은 그 교회가 성장했다, 성공했다 라는 것은 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더해졌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은행에서 100억 빌리려면 금방 빌려요. 저희 교회는 지금 아무 빚이 없는데요. 아니, 은행에서 제안도 받아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건물 지었다고 하십시다. 예. 우리 여기 한 5채 사면은 한 30억 들이고 한 50억 들이면 멋진 예배당 지을 수 있어요. 구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00억을 빌렸다고 하면은요, 1년에 이자가 6억 내지 7억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10년 거치해가지고 1년 10억씩 갚아간다 하면은 16억, 17억을 1년에 해야 되면 우리 교회 1년 최고의 예산이 그런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예산이라는 건요, 세금 걷어놓고 싸놓고 결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출은 결정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면은 수입 예산을 올려놨다고 해서 어디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예산은요. 어떤 차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출 예산은 나가야 돼요. 선교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주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구해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싸놓고 뭐 있어서 뭐 저기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 우선적으로 내보내고 교회의 필요를 사용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아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